제가 95년도에 교회에 왔었는데 일사님께서 사역할 때 내일 모레가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1996년 3월 1일 딱 만 26년 되는 날 제가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또 저희 아들을 또 함께 첫째가 이곳에서 같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오면서 참 저에겐 되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26년 전에 내가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무조건 제가 정말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러면서 새 아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줬던, 그래서 첫 시발점이 바로 이 교회였는데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릴 때, 저는 아버님을 기억 못하는데 제가 아주 아기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계속 간이 좋지 않아서 체크를 받았었는데 3년 전에 제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받아갔던 약이 있었는데 한국은 6개월밖에 주지 못하니까 제가 그 6개월 그 약을 1년 이렇게 연장해서 먹고 한 2년 정도는 먹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전하겠지만 제가 구호 사역을 좀 진행하고 마지막 1월 중순이 되었을 때 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걸 느껴서 급하게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고 지금 이제 약 처방 받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일산영문교회에서 있으면서 우리 지선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병준 형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재밌게 잘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또 여러분들께서 이 일산에 살아가시면서 또 다른 곳 사시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한 글에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의 조건 중에 제1순위가 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도 가정이 제1순위라고 얘기했고 스페인과 더불어 한두 나라 정도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쓴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한국은 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통계에 의하면 가족은 2, 3위권으로 밀려났고 1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지금은 가족보다, 나의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도서 1장 2절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37번이나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헛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내용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훗날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같은 경우는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 나일강 위에다가 그 농부들이 나일강이 물이 범람을 하면 그 물 위에 그 씨앗을, 볕단을 뿌린답니다. 던져 놓으면 그 볕단이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흙에 의해서 퇴적이 되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던져내면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떤 은혜에 의해서 나중에 그게 나에게 다시금 복으로 온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던진 그 떡이 다시금 7과 8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젊은 아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특별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이걸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못 담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담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중에 그게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어지고 다시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땅에 쏟아지면 그 물을 담을 수 없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는 얘기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떡을 던져야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저거리면서 하지 못할 때 그 시간과 때가 지나면 더 이상의 효력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면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파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거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자꾸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주저주저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떡을 던졌을 때 그 떡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지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어떤 한 가지 숫자를 주겠습니다. 그 숫자를 주면 여러분들은 이 100이 가장 큰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원하시겠습니까? 100에다가 뭘 하나 붙이면 됩니까? 0을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0을 하나 붙이면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죠. 또 얼마를 붙이면 됩니까? 0 하나 더 붙이면 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 잠깐만 제가 0 하나만 더 붙이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은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000000000000 얼마입니까? 0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0은 허수이기 때문입니다. 허수가 정확한 숫자가 되기 위해선 앞에 실수가 붙어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가 붙어야 그 0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0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내가 0을 더 붙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0은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알아서 붙여주겠다. 그러니 너는 뭘 하라는 겁니까? 실수인 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0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압디의 신학교 이사 알마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희 통합 측에서 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회사의 주재원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사 알마스라는 교단으로 저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단 안에서 비자를 받았고 그 교단 안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식으로 목사 비자를 받고 목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단 안에 있는
압디엘이라는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줌으로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주 사역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처럼 저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롬복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그곳에 1차, 2차, 3차 구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지역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회장의 자격으로 제가 들어가서 구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루라는 곳에서도 지진과 쓰나미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0시간에서 15시간 비행기를 3번, 2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고요.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 사회부에서 윤재람 선교사님이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10번을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5개의 교회를 세웠고 4개의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줬고 한 100여 개의 그 집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임시 가옥을 세우고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구호 사역을 하면서 제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거의 2년이라는 기간, 2018년, 2019년 거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구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파푸아에서 또 지진이 났을 때 파푸아는 저희 지역에서 그곳만 가는데도 한 100여만 원 정도 국내선이지만 드는 그런 먼 곳입니다. 그런 곳까지 가서 구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구호 사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고 현지 교회 목사이고 그리고 저는 교수이고 가르치는 사역이 저의 주 업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2주 정도 한 번 가게 되면 2주 정도 구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고 다른 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게 마치면 다시 배낭을 메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16번 정도 그런 구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가능하면 구호 사역은 안 하고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이 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원래 목회자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 다 올스톱이 되었고 저희 신학교의 대면 수업도 다 중단이 되었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2000년도 3월경쯤 어려움이 있을 때 인도네시아는 0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게 아니고 난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살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인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인도네시아도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스크를 구입 못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제 한국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민회에서 마스크를 주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2장인가 주더라고요. 첫 마스크를. 그래서 1시간 이상 걸려서 가서 2장을 받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스크가 2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현지인들이 지금 마스크가 없는 상황,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도 막 코로나가 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있는 돈들 한 100여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제가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천을 구입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천을 다 구입하고 제가 받아온 그 마스크와 가장 비슷한 천들을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역에 있는 재봉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한국도 그렇지만 찢어진 옷들은 다 꼬매서 입고 신발도 다 꼬매서 신습니다.
그런 곳들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던 곳에 가서 그것을 다 이제 풀어놓고 한 장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구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제가 설교했던 그곳에 말씀을 전했던 교회에 이제 제가 그 마스크를 들고 갔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들고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재라 목사, 마스크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제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 그러니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이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쌀과 그 밖의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한국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인도네시아가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에 나타난 통계는 가장 많았던 통계가 초기에는 지난 6, 7월 달에 한 6만 명 정도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걸린 사람들보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PCR 검사를 하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돈을 안 내시죠. 많은 분들 중에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을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을 저희 같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시설도 잘 돼 있지, 그리고 길도 잘 돼 있죠.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 오면 저는 한국에 오면 가장 좋은 게요,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보도블록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던 그 길은 저에게는 꿈의 로망입니다. 저는 자전거가 있어도 자전거를 제대로 못하고 걸어 다니려고 해도 걸어 다닐 만한 길이 별로 없습니다. 길은 좁고 거기 차 2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그런 길들만 있습니다. 오토바이랑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아프면 수술을 외국에서 못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원해서 수술도 안 하고 잠깐 있어도 거의 한국 돈으로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게 낫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PCR 검사를 하면 얼마를 드냐면 지금은 좀 대통령이 낮추라고 해서 낮춰줘서 괜찮지만 초창기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번 검사할 때.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의 간격을 놓으면 10만 원. 빨리 받아야 되면 한 15만 원입니다. 저는 15만 원으로 저희 아들을 끊어준 적이 있습니다. PCR 검사를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입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최저임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이. 저희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만 원인데 PCR 검사가 15만 원이면 여러분 아픈데 PCR 검사 하겠습니까?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아프다고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났다고 150만 원을 들여서 PCR 검사를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희 지역도, 제가 살던 지역도 오랜 기간 동안 락다운이 걸렸습니다. 레드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희도 다른 도시로 나가지 못하는 락다운이 걸렸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이제 간단한 그 시장조차도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락다운이 걸렸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도 저는 먹을 것이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나가서 물품을 구입하러 가면 그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길거리에 앉아서 사는 거린들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사역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사역을 교회를 중심으로 구호사역을 계속 감당하다가 락다운 상태에서도 계속 구호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빨리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 차에 가득 실어놓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저는 목사 비자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왔고 선교사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기독교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무슬림들도 아멘 그럽니다. 그럼 그분들도 무슬림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짧게나마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물품 전달하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지난 7월 말인가 인도네시아는 정말 가장 극 지점으로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마스크를 2개 쓰고 산책을 나가면 길을 걸으면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뒤 사람 죽었고 옆 사람 죽었고 뭐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PCR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죽었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고 제가 아는 수많은 목사님들, 저랑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현지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생겨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다 철수하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이제 다 집으로 갔고 줌으로 수업이 되었지만 학생들 중에서는 너무 비싸서 자기 집에 못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푸아 가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들고 제가 그 빨루 갔던 그 지역만 해도 보통 왕복이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 돈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먼 아이들은 그냥 기숙사에 남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코로나가 걸렸고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놔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가끔 신문에 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화이자와 모더나를 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민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다 중국 백신 맞는데 왜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무시하냐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아내가 중국 백신을 맞지 말라 그래서 백신을 신청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먼 지역에 있는 저희 지역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한 지역에서 있는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구입했으니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냥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 맞고요. 2차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장 극렬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저는 2차까지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장 심한 상황이고 제가 조금 버티다가 우리 학생들이 좀 낫고 또 우리 현지 목사님들 중에서도 입원한 분들이 좀 나으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도 낫고 목사님들도 다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났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도 급격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인도네시아 남아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갑자기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스메르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전하겠습니다. 스메르 화산이 분화했고 그 화산이 너무 심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곳을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롬복과 파푸아와 그 빨루에서 구호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저 혼자 통합 측 선교사로서 저 혼자 계속 들어갔었는데 저 혼자 사역한 건 아니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MDS라는 그 단체와 그 기독교 단체와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MDS에 파울루스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윤재람 선교사 여기 오지 않을래?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고 힘들고 코로나 상황인데 가야 되는가? 근데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10시간을 가는 데만 10시간이 걸리는데 운전을 해서 가서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인 구호 사역을 시작한다. 와라. 그래서 다시 지금 2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뭐 트라우마 힐링사부터 시작해서 구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차 사역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클로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성탄절 이미 사역하기로 약속된 데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클로즈가 됐을 때 돌아와서 성탄절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1월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1월 2일이 됐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다시 그 파울루스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베이스 캠프 채렸다? 너 오지 않을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에 맞춰서 저희 동기로부터 구호 사역에 돈을 쓰라고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그 구호 헌금을 들고 다시금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2주간 그곳에서 구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몸이 너무 지쳐서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제 몸이 너무 지쳐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3년이라는 신대원을 때문에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있었고, 저희 첫째, 둘째, 셋째 다 한국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도 그립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몸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인가 3시쯤 기도하다가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티켓을 끊고 그 다음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지혜롭게 자기의 몸을 맞춰서 일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멈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일을 드려라 할 때 저는 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을 원하셨고 저는 그 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영을 붙여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영을 붙여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다 축복을 받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일을 드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구호 사역을 하면서 재난 구호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분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밥을 먹을 땐 저도 마스크를 벗고 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에 두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분들이라면 저는 이 순간이, 이 코로나 순간이 가장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있는 현재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항상 듣는 말은, 너 이 연속극 아니? 저 연속극 아니? 맨날 그 얘기 듣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연속극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연속극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일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성가대를 했던, 중창단을 했던, 봉사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츠려들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너희가 일을 던질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주님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 더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구호 사역을 했던 지역에서 3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길이 흠히고 다리가 끊어져서 6시간을 돌아서 온 무마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같은 수메르 화산에서 화산재가 내려온 것인데 이 한 마을이 일반 길이 그 화산재가 내려와서
지금 강처럼 되었고 지금 좀 전까지 포크레인이 이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지금 이렇게 닫혀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황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구호되어 있는 지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산이 자와에서 가장 높은 3,600m 높은 부지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은 동해 가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보여도 낮에는 항상 구름에 가리켜있던 수메르 화산이 지금 화산지대에 와 있는데 잠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어두웠던 이곳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이 지역은 무슬림이 강성인 마드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마드라족들도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져서 집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